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정적입니다. 정이 참 많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또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놀라기도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조금만 마음에 동정되는 일이 있으면 눈물이 크렁크렁하고 콧등이 시큰시큰해가지고 그 모습이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슬픈 일에도 그러하고 화가 나는 일에도 그러하고 또 기쁜 일에도 그러하고 그러하죠. 제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경조사 때 보면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보면요, 하객들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데는 없어요. 또 초상을 치를 때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외국 같은 데에서도 국가의 수반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만 종종 크게 장례식을 치르거나 그러지만은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결혼식이 되었든 장례식이 되었든 가족들하고 가까운 아주 친구들 적은 소수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식을 치르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거기 모이는 사람들 보면 외국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놀라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죠. 그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적인 그러한 정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하여 깨닫게 될 때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제 접해가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 반응을 하고 빨리 믿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동화가 빨리 돼 있고 또 그런 것들에서 같이 호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울어도 못하네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죠. 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거기에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울지 말라. 십자가 힘든데 그 십자가를 진 채 뒤를 돌아보면서 울지 말아라.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진짜 우려할 때가 오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한다. 장차 이 도시가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을 지금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의 그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은 은혜,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이러한 그 우리의 혼의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에 대한 감동을 통해서 영혼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격, 흩어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감동을 통해서 감격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매달아 죽기까지 하신 그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잘 맞춰 나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영원한 반석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순천은혜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감정적인 혼의 신앙에서 한 단계 더 깊은 데로 더 나아가야 돼요.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기어코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법한 사람들과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의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악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유대인들이 전혀 선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처형시켜버리죠. 로마인들이 조롱거리로 만들고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장난감같이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무엇이 뭐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죄성, 그들의 악독한 맹목적인 고집과 시기심 때문인데,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은 오늘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허락하신 것이지만,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희생한 것이지만,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시기와 음모에 걸려서 결국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그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목적한 바대로 예수가 죽게 처형당해서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니까 드디어 그들의 마음속에 그 폭발하고 있던 잠재된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라앉게 되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고난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벌레처럼 흉측한 몸을 가지고 계속 채찍질, 로마의 채찍질을 맞게 되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그 살점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흉측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위에다가 가시면류관까지 씌워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그림 성화들이 옷을 다 입힌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람 취급을 않기 때문에 발가벗겨가지고 온통 채찍질로 낭자하게 그렇게 채찍질해서 사람이 아니라 흉측한 벌레같이 되어가고 있거든. 사람이라는 이렇게 똑바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거기에 처형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니까 십자가가 영광의 그런 상징으로서 사람들이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왕관으로도 하고, 우리 세계 국기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표시가 뭐냐면 십자가 표시예요. 십자가를 2개 붙이기도 하고 3개 붙이기도 하고 크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도로 그렇게 십자가를 해주죠. 나라의 국기들로 사용하죠. 그런데 지금이니까 영광의 모습이지만요, 고대에는 이 십자가가 사형의 가장 비참하고 악독한 최악의 그런 사람의 처형 도구였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점잖게 사람을 죽일 때는 사약을 이렇게 왕이 내려가지고 사약으로 그렇게 죽이죠. 또 교수형에 처하거나 또 단두형으로 처형하거나, 현대는 총살을 행으로 죽이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것도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중죄인들은 끄집어내서 장례를 못 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맷돌, 곡식을 할 때서는 맷돌을 걸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못 건지게 그렇게 해서 처형시키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모질고 최악으로 내린 그런 사형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었어요.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그런 풍토로 사람을 처형시켰습니다. 고대 이 페르시아인들은
왜 그런 십자가 처형을 했냐면 땅 원래 신성한 것인데 이 나쁜 죄인을 땅에 넣고 죽이면 땅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나무에 높이 달아가지고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한 다음에 공중에 이틀이고 3일이고 놔둬가지고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고 그 시체가 사라지도록 그렇게 해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면서 또 짐승이 와가지고 계속 쪼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먹어치우도록 그렇게 하는 처형 방법인데 가장 악독한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 로마 자기 국내에서는 절대 십자가 처형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순교할 때 보면요 칼로 이렇게 목을 쳐서 그래서 이제 나가는 그러한 처형 방법으로 사용했던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여기 보면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여서 죽게 만들죠. 최악의 그러한 처형 방법. 그것도 이 자기가 죽을 십자가 형태로 자기가 메고 자기가 죽을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가다가 몇 번 쓰러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다 감당 못해서 그 연약한 체구에 못해서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로마인 군병이 보다 못해서 한 사람을 그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끄집어다 구레뇨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계의 그러한 시커멓게 생긴 이 큰 젊은 사람을 강제로 불러다가 이거 짊어져 하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그 무섭고 또 기분 좋지 않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구레뇨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면서 이제 이분이 누군고 도대체 왜 이런 십자가를 지고 죽는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지고 갔으니까 거기서 남아서 보았을 것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는데 결국 그가 믿어서 구원받게 되죠. 참 믿게 되죠. 그 결국 그 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뭘 알 수 있느냐면 그 곁에 같이 따라갔던 그 아내가 얼마나 잘 믿었던지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어머니로 삼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두 아들이 진짜 잘 믿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따라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억지로 짊어지고 나갔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그 골고다 언덕 위로 나가죠. 이 골고다라는 이 말은 해골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로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거기서 죽어서 묻혔다. 그래서 그것을 해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설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그곳에 제2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나가게 됐던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바로 그 골고다에 당대 로마 라틴어로는 거기를 갈보리라고 불렀어요. 갈보리. 그래서 바로 그 갈보리, 그 골고다에서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은 아담은 죽어서 사망을 남겼지만은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조롱과 숙제를 다 당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분이 이게 원래 입었던 그 옷을 입혔었는데 그 입옷을 이제 십자가에 달면서 벗겨야죠. 그것도 무슨 재산이라고, 그것도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한테 유익이 될 거라고 그것을 가졌는데 로마 군병들이 그 밑에서
그의 겉옷과 속옷까지 완전히 가져가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통으로 짠 것이어가지고 이걸 잘라 가져갈 수 없으니까 누가 가져갈 것인가 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랬는데, 그 사소한 것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고 오늘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 시편 22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든 고통과 조롱을 다 당한 상태에서 완전히 벌게벗겨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서 흉물스러운 벌레처럼 거기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나갔는데 그 모든 소문들이 다 가짜라고 그렇게 지금 소문을 냈잖아요. 그 가짜인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선동한 사람들의 말대로 아무리 힘을 쓰지도 못하고 벌레처럼, 흉물스러운 벌레처럼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밑에서 계속 조롱을 합니다. 그들 비웃고 조롱하기를,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심지어는 그 소리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반복되어 압도되었든지 십자가 우편과 좌편에 있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살펴보고 그 정보도 파악하고 신문도 해보고 그렇게 확실히 알았던 이 빌라도는 이 혹독한 처형과 멸시수의 주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다 뭐라고 쓰면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썼으니까 유대인들의 말로 히브리어로만 쓰면 될 것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와 함께 모든 사람이 다 그 당시에 썼던 일상 용어, 공용어인 헬라어로 쓰고, 또 로마 사람들이 쓰는 공식적인 언어인 라틴어로 그걸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당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세계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분이 유대인의 왕, 믿는 자의 왕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이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 의해서 세상에다가 선언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지도자들이 너무나 못마땅해가지고 또 빌라도에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저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고 절대 그 다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죠. 그건 왜 그랬느냐?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만큼은 그들에게 대하여 누가 시기와 질투로 지금 진짜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그걸 시기 질투해서 지금 죽인 것이란가.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낸 신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유대인에게 있어서 왕다운 왕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다는 거,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면서 또한 그것을 그나마도 사람들 가운데 다 영원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공포하기 위해서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다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당하며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로마 백부장의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했잖아요. 또 빌라도도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고 그리스어로
그 헬라어로 또 라틴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써서 많이들이 공부한 것 같이 그분이 바로 영원한 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 되신 바로 그분이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 참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본래의 영광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왜 이 땅에 흉측한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온갖 고난과 모욕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피 흘려 그렇게 죽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그 본래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놓여있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그 죄 값을 치르느라 지금 흉측한 벌레 같은 모습으로 만인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말한 그 고난에 쓴 잔을 주님께서 지금 끝까지 십자가에서 마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순간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악한 유대인들 또 무지한 이 로마인들이 그들의 고집과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의 계략으로 음모로 그들의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힘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것까지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온갖 모욕과 조롱으로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고통을 받아서 죽게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계획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그 일을 성취하고 말았느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끝까지 그런 일을 이루시고야 마는가,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야 마는가, 그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무지한 신앙이고 맹목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단순한 그냥 안 좋은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 그런 정도로 감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을 매달기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거룩한 떨림으로 전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오금이 저리고 떨리는 그런 전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이루고야 마시는가? 꼭 그렇게까지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죽게 하시는가? 그 의미가 뭔가를 알 때 우리는 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죄의 값은 사망이라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따라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 넘어가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공의를 따라서 죄에 대한 심판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인간은 결국은 죄값을 멸망하되 영원한 지옥으로까지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결심하고 약속한 그 말씀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전한 해결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영혼의 집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자꾸 오해시키고 잘못된 그런 사상으로 사람들의 그 기분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리고 해석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디 아픈 데가 있는데, 어떻게 좀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런 문제가 풀려나고 잘 된가 보다.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 믿으면 만사가 그때부터 형통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또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녀보니까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면 교회 안 나와요. 또 정반대로 조금 있다가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요, 이제 됐는가 보다 하고는 다시 세상을, 믿음이 없으니까요,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또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을, 또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단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에 있어서 일신의 행복과 안녕만 해결되면 그것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으로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현세적인 축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런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이 많았어요. 가난한 시대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요새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이 한국이 살만해졌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해졌어요. 문화적 혜택이 아주 너무나 현대적이죠. 그러니까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요, 신앙의 순수성, 진실성, 진지함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 뜨겁던 초대교회 신앙이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화려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옛날 사람들보다 옷만 조금 더 잘 입고, 교회 건물이 옛날 건물도 좀 현대적으로 조금 더 잘 지어졌고, 그 안에 있는 도구들이 옛날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화려해져서 뿐이지, 신앙은 더 뜨겁지 않고 더 진지하거나 진실하지 못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변질되고 세속화되어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다가 처형시켜가지고 그의 생명을 말살하고 그에게 모든 저주를 다 퍼부어서 그를 죽여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내고서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감격도 감각도 없이 무조건 교회 다니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어질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사실이지만 그 축복이 있기 전, 영광이 있기 전 오늘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정이 따른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심판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축복 속에는 축복과 함께 경고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주어지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뜩한 십자가의 그런 처형에 대한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그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축복에 동참하도록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질 준비, 그런 최선의 노력들이 우리의 신앙에 동반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세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신앙이, 진리에 대한 신앙이 없이 우리가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쉽게 편리하게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무조건 좋은 일이 있겠지, 좋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진짜 시련과 시험이 오면은요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우리 그 축복의 통로를 향할 끝까지 통과하지를 못해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독일입니다. 근데 이 독일에 있는 교회가 세계 나라들에게 빛을 비췄는데, 그 나라에서 이 히틀러가 나와가지고요 유럽과 세계를 막 흔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이 들어갈 때 교회가 탁 나서서 이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데, 그 공포스러운 그 칼날 앞에서, 총칼 앞에서 거기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신학자에 있던 당대 본헤퍼는 이 독일의 교회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개혁했던 이 독일의 교회가 오늘날 신앙이 이 정도였는가, 독일이 깨어나야 한다, 우리의 신앙 그거 아니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도 지어야 하는데 왜 그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래서 자신이라도 그렇게 앞에 서서 잘못된 것을 선포해 나가고 행동했어요. 그러면서 당대 독일의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그가 지적을 했느냐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싸구려 기독교다, 싸구려 기독교라, 값싼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세계 속에 자랑했지만 오늘 우리의 은혜는 뭐냐? 칩 그레이스, 싸구려 은혜다, 값싼 은혜다, 그렇게 그들에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순교의 제물이 됐죠. 그리고 얼마 후에 2차 대전이 종식되고 히틀러가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독일의 교회를 깨우고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이 입증되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그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이 여기 있었구나, 그들이 이제 느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구하면은 단지 그것은 아무 고통도 고난도 시련도 없이 무조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 보내보고 말한 것 같이 싸구려 은혜, 값싼 그러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정한 주님을 믿는 신앙은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고난도 함께 동반한다는 것,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조롱도 모욕도 시련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감수하면서 나갈 수 있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같이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서 그 환경을,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응답하는 것이 오늘의 정통 신앙이다 알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고 성취하신 것까지 오늘의 시대에도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해내고서야만은 그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시켜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의 시대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전율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알기 때문에 든든함이 있지만은 그 마음에 또 한편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위협이나 사람의 유혹 속에서 좌우로 흔들지 않고도 끝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떨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어요. 그렇게 나갈 때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 말씀, 방금 제가 전한 말씀을 압축한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착한 자들아, 너희가 나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이지만은 그 영광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참 인간이 되어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바로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에게 영광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집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되 대충 대강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미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가 이런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민주사회고 자유와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기가 편리한 그러한 인권들이 주어진 그러한 사회
그렇지만 오늘 현대사회가 그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도 방종을 낳고 그런 것도 함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살아가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본체 영광을 다 비워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갖 저ron과 모욕을 당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것 같이 그 주님과 같은 거룩한 떨림이 그런 순종이 그런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기억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해서 완성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는 말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서 체험해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늘 경험하여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게 간증되어 나올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아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나도 받아야겠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진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품이 있는 기품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 너희는 세상이 빛이다. 빛이 되어라. 세상이 소금이다. 소금같이 이 세상의 짠맛을 나타내고 간을 맞추고 선한 영향력을 주어라. 부패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낸 의미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어느 문명과 문화 속에서 극도로 이 세상에 악해져가고 음란해져가고 그래 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같이 그분이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 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냐? 죄의 투성이로 죄 가운데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죄인의 개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된 그러한 영광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2차 대전 말기에 독일군이 세계를 점령하였을 때 그때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로베르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중에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나치에 처형했던 저항 운동자들이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저항한 저항군도 아닌데 거기에 몰려가지고 끌려온 그 일과 관계없는 한 사람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형당하려고 그러니까 막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처형을 당해야 하느냐?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저항운동도 관심도 없고 나는 그저 장사만 하며 돌아다니는 장사꾼이었을 뿐이다. 근데 왜 나를 죽이는가? 어떻게 보면 정당한 말 같은데요. 그가 죽게 됐는데 계속 떠듭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진짜 저항운동했던 사람이 그에다가 가만히 쳐다보겠다 엄숙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하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순간 피를 흘리며 싸웠는데
당신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당신 죽어 마땅하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 뭐 등등 사람들이 말들을 하고, 나는 그래도 잘 교회도 다니고 믿었다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교회만 다녔다든지 감상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단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영화 보듯이 마음이 울컥해 가지고 그렇게 감상적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그 하나님의 진지한 참 사랑과 그런 것들에 대하여 확실한 깨달음을 갖고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돼야 하는데, 단지 그냥 신앙을 형식적으로 말뿐으로 기도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직면하고 거기에서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안 된 것에 대한 그런 거룩한 고민과 떨림이 있어야 하고, 실패한 나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따라가려고 하는 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짓을 할 때 그것을 딱 주목해서 보신 주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아이가 혼자 못 일어서고 혼자 못 가니까 결국에는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자 이제 엄마 아빠가 손을 잡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잖아요. 최선을 다한 걸 보면서 옆에서 도와줘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지각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서 영적 성장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내 같은 사람은 도무지 질 수 없는데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을 주실 때는 과거의 노아의 홍수 같은 정도가 아니라고 것입니다. 땅 위에 물로 심판하고 노아 홍수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다 불살라버리고 변화시키는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되는데, 지구 하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완전히 흔들어서 완전히 종이를 따르르 말아버리듯이 우주 첫 번째 세상을 말아갖고 없애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다 불로 소각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제2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시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 성들이 거하는 처소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바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오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그 영원한 축복을 받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